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기원전 13세기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그들을 지도한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한 200년 이끌어 갑니다. 사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나라가 위기 때 나라를 지도하고 이끌어서 나라를 구해내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임시직이에요. 그러다가 그 위기를 물러나면 물러납니다. 왜 그러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왕 노릇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도 없었고요. 그리고 군사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민병대식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사사가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이기고 또는 패배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나라가 위기일 때 군사를 일으켜서 미디안과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기고 났더니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소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무슨 왕 노릇하냐, 그러고 거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지도하에 지도력이 쫙 세워지면서 일사불란하고 전쟁나도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왕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권 제도가 필요하냐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라고 명령을 해서 왕권 제도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요청은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 노릇하기보다는 사람의 왕 노릇해서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으로 왕권 제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왕 세워주는 건 좋은데 왕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는 왕의 종 노릇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내 아들을 데려다가 경호병으로 쓰고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고 떡 만드는 자로 될 것이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강제 징집하고 막 쓸 것이다.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남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고 소산의 11조를 거두고 빼앗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왕권 시대 전제주의 국가는 진짜 이 말씀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왕권 사울왕으로부터 쭉 시드기야까지 놓고 보면 나라 망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풀으러 갔습니다. 백성들은 실망이죠. 왕이 생기면 우리가 강한 나라, 권세 있는 나라가 돼서 부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왕의 이름만 들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아기를 주리니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졌고 왕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예언인데 그게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뭐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나라의 운명이 그 어깨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완벽한 왕으로 너에게 주리라. 더 하나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 왕이 이 아이가 어디서 나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건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왕을 너에게 주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냐?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지만 그의 원래 신분은 왕이에요. 그 어깨에 정사가 메어졌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가 그에게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은 지역이지만 한 다스리는 자가 그곳에서 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그곳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이지만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따 쫓아오면서 아기 예수를 찾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팻말은 뭐냐?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실은 유대인에만 이스라엘에만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왕이시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완벽한 왕.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는 누구냐? 왕 중에 왕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왕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립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거기에 가서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경배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말씀이라 베드로를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거부하죠.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거부합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아기 예수께 경배하더라. 이 말은 뭐냐? 아기 예수가 왕이시라고. 아기 예수가 왕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 잘못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제일 심각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교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천신지라.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1984년 3월 14일에 이만희가 과천에 천국을 만들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이만희다. 그런데 이거는 이단의 계보로 다 써요. 옛날에 전도관 교주였던 박대선도 내가 이긴 자다. 영생교 교주였던 조희성도 내가 이긴 자다. 에덴성의 교주였던 이용수도 이긴 자다. 이긴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삼위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다. 천국에 이만희가 있는 곳에 천국이고 이만희가 있는 교회에 생명책이 있다. 이게 신천지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신천지 성도들의 육체는 죽지 않는다. 왜? 그 속에 선지자 영이 들어와서 죽지 않는다. 두 번째 해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교리는 14만 4천 명 교리인데 신천지 신도들은 13만 4천 명 들어가서 영생한다.
세상은 점점 지나면 사람들이 아무리 살아도 100세 이상은 못 사니까 그들은 다 없어지고 영원히 사는 신천지가 지배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들의 꿈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입 맞아야 한다. 하나님의 입 맞으려면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이만희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 실적이 뭐냐?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을 쌓으려고 직업도 버리고 학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교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왜 빠질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만 알아도 안 빠질 텐데 어떻게 이만희가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이만희가 있는 데가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천국이,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왕 대신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세요. 육체가 죽지 않는다? 한번 보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안 죽나 죽나 사나 한번 보세요. 다 죽어요.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죽어요. 이만희도 죽어요. 박태선도 안 죽는다는데 다 죽었어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왜 늙어요? 재림주가 늙는 거 봤어요? 늙고 죽어요. 분명한 거는 성경이 말할 때 육체는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흙이 되고 죄가 돼요. 그럼 뭐가 사느냐? 영적인 생명이 살아요. 영적인 생명이 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예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계명으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왕이신 예수만 경배하고 섬기면 천국과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만 구주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옛날 독일에 프레드릭 대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골길을 행차를 합니다. 한 노인이 있는데 자기가 왕인 줄 알면서도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저 노인이 누군가 하고 가서 물어봤어요. 대체 당신 누구시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이오. 그랬더니 왕 앞에 자기가 왕이래요. 그래서 왕이 이 노인이 좀 재밌다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 왕이요? 내 나라 왕이요. 그랬어요. 내 나라 왕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나라 살림 잘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다스려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잘 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해결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평화를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평화의 문제에서는 예수 따를 자가 없고 평화를 누리는 것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송가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빛이 피어 향기 내리라. 사막에 숲이 먹어지고 예쁜 새들이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들과 함께 뒹구는 나라.
독사굴이 그래 어린이가 손을 넣고도 물지 않는 나라. 이거는 사실은 이사야서 11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해요.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물지 않고 그저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해요. 여러분 세계 모든 대통령들에게 물어보세요.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다 평화를 원해요. 대한민국이 사실 많이 분열돼 있잖아요. 남북이 분열돼 있고 좌우가 분열돼 있고 세대 간에 분열돼 있고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한다?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가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가 안 될까? 왜 평화가 안 될까? 잘 보세요. 왜 안 되느냐? 사실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마귀의 지배함을 받아서 그래요. 악한 영의 지배함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분열시켜놓고 평화가 안 된다고 한탄하는 건 다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함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평화를 말해도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평화는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왕 대신 주님이 다스리면 두 막대기를 붙여서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왕 대신 주님이 가정을 다스리며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며 내 안에 천국의 기쁨과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의의 왕이에요. 인간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해요. 깨끗해요.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의 모습도 의의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길이 많아요. 그 길을 트레일이라고 말하는데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그냥 많이 다녀서 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짐승이 많이 다녀서 다짐어진 짐승의 길이 있어요. 사람이 다듬어놓은 길이 있어요. 길 잘 가야 돼요. 짐승이 다져놓은 길로 가면 짐승의 밥이 돼요. 사람의 길로 가면 사는 길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 광야는 길을 잘 못 찾아요. 왜냐? 이따가도 바람 불면 휙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양이 길을 찾는 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목자가 그를 인도해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의 길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길 잘 가야 돼요. 길 잘 가야 돼요. 의의 길로 가야 부족함이 없지. 죄악의 길로 가면 망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올바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망하는 길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누가 인도해야 되느냐? 의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복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근데다가 선교비가 끊어져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매일 보리죽을 먹었어요. 깡통에 있는 분유만 먹었어요. 겨우 연명하고 다행히 한 달을 지났더니 몸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몇 년 후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내가 이런 위기 때 보리죽만 먹었다가 살아났다.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한 의사분이, 교인이죠,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약 그때 선교비가 있어서 다른 거 먹었으면 선교사님은 죽었습니다. 소화장애 질병은 30일 동안 보리죽만 처방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연은 계획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보리죽만 먹었는데 병에서 낫게 하시더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명철 의지하지 마라, 내 능력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만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지어다. 왕 되신 주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해방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렀다, 죄악에서 불렀고 사막에서 불렀다고. 마태복음에는 이 기록이 많고, 마태는 말하기를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말해요. 마태는 이걸 많이 강조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얘기해요. 대개 사람들이요, 자기 체험을 하면 그것만 간증을 해요. 병들었다 낫다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사업이 망했다가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다, 하나님은 부욕해 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서 사함받고 건짐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로 오는 갈등의 고통이 참 많습니다. 게을러서 항상 해야 할 일을 못하고요, 무능해서 일을 그르치고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음행 가운데 가정이 파탄되고요, 말에 실수가 많아서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길을 갈 때가 있고요, 그저 거짓된 삶의 습관 때문에 실패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성격이 거칠고 말을 막 해서 어디 가든지 왕따 되는 사람도 있고요, 낭비벽이 심하고 오락에 빠져서 항상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위선적인 죄, 비난의 죄, 그저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죄, 하나님 망령되게 여기는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늘 많아요. 청소년의 문제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들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에서 해방되고 건짐을 받는데 그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케 하고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영원한 왕. 인생은 짧고 세상 권력도 짧아요. 과학이 한참 발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과학자 중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왜? 예수는 영원한 왕. 예수는 영원한 왕이에요. 사랑의 왕이에요. 사랑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임하면 놀라운 사랑의 은총 가운데 살게 돼요.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은 영생함을 주님이 주셔요. 예수는 능력의 왕이에요.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죽은 자 일어날지어다 하면 일어났어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 권세가 있어요. 부요의 왕이에요. 그가 부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부요케 하셔요. 치료하시는 왕.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귀신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예수가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가정의 문제도 가만히 보면 내가 다스리고 내가 왕노릇 하니까 문제지, 예수가 그 가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분열과 어지럼도 주님이 다스리며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며 복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왕 되신 주여 경배를 받으시고 왕 되신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